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의로운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육신의 불편함을 가진 자가 나음을 받는 은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모든 몸의 육신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창공을 높이 차고 올라가듯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을 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아마 나이가 한 80 정도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을 뵈면은 그렇게 감정에 대한 기복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전에 젊었을 때는 그냥 정말 이게 그냥 불닭처럼 뛰었다. 오늘은 뜨거워지고 내일은 차가워지고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놀라고 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겁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의 경륜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를 거쳐가면 이제는 별로 희로애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삶의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로애락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삶의 감정을 두지 않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2장 들어왔는데요. 산다는 것이 덧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전도서를 우리가 해석하면 전도서를 계속 이 방향으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이 전도서에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안다면 결국 결론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본 틀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더 좋은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first 그리고 이것뿐이 없는 주님을 오늘 2장에서도 솔로몬이 가진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가 분명히 유익한 것이며 자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무덤덤하게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도 각지에서 많은 왕비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한마디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솔로몬 앞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해결책을 찾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이다. 비교법을 썼지요.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 있는 자가 더 뛰어나다. 솔로몬의 이 말처럼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스스로 자랑할 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뛰어나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에는 인간이 지혜로운 자나 우매로운 자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인간의 죄 가운데 찾아온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가지고 제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던 솔로몬 자신이나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백성이나 죽고 나면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도 지혜의 왕이라고 칭찬해도 정작 솔로몬은 이 땅에 없지요. 아무리 솔로몬을 칭송하고 아무리 죽은 사람의 업적을 세워놓고 해도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일에 지나치게 기뻐하고 또 한 가지 슬픈 일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일에 일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바대로 결국 죽음 앞에서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결국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생은 오늘 당신이 고난의 파도를 걷는다 그래도, 인생에서 오늘 당신이 삶에서 쓰러짐이 있고 길을 못 찾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근데요,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매일매일 정말 슬픔과 고통과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이 보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삶에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주시는 만나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가라지를 뿌립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아름다움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손 꽉 잡아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소출이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주여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함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